매년 12월이 되면 아이들은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언론에서는 늘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은 불수능이었다. 아니다, 물수능이었다.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떨어졌다. 아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킬러 문항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는 쉬운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을 쳐야 학생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긴장되는 문제고요. 모든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수능 시험, 도대체 그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 어떤 한 개인 커뮤니티에서 문과 기준 국가 시험 순위를 한번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1위 사법고시, 2위 입법고시, 3위 행정고시, 4위 법원행시, 5위 변호사 시험, 6위 변리사, 7위 공인회계사, 8위 감정평가사, 9위 법무사, 10위 세무사.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수능은 어디 있을까? 저 밑에 내려가 보면 32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지만 이 자료를 참고해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험, 물론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지만 이 세상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어른이 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지금 공부해라. 나처럼 나이 먹으면 후회한다. 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생을 살아보니 아이들이 치는 이 수능 시험이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 중에 가장 쉬운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고 있는 이 시험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수십 번, 아니 어떤 분들은 수백 번 들어오셨던 이 시험, 얼마나 쉬운 시험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치르는 시험들은 늘 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이 시험에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 시간으로는 7일밖에 안 흘렀는데 성경 속의 분위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바로 앞에 21장 그리고 한 장 넘긴 오늘 22장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고 혼자만 웃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을 정도로 큰 웃음과 큰 기쁨을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달랑 한 장 딱 넘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줬던 걸 도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줬다가 뺏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국전력에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적 적자가 너무 많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걸 다 회수해 갔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섭섭했던지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품권이 아닙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신 그런 약속의 아들입니다. 내 나이 100세, 아내 나이 9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달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던가요? 줬다 뺏는 건 뭡니까?
왜 이제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갓난아이도 아닙니다. 나중에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올라가는데 번제에 드릴 나무를 이 아들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의 나이가 최소 15세 이상 되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놀아줬을까요? 아들하고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드리라.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레위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그냥 네 아들 갖다 버리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다른 집에 양자로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벌려놓고 아들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단 위에다가 싹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잔인한 분이셨다면 믿으셨겠습니까? 아니, 이방신들, 몰렉과 같은 이방신이나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실 명령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라고 할지라도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겐 너무 높은 난이도의 시험 아닌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 난이도 높은 시험 어떻게 되었을까?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시험이 싫습니다. 누구나 시험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만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시험 친다고 하면 다 싫습니다. 시험 칠래요? 10번 쓰실래요? 하면 다 10번 씁니다. 아무도 시험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난이도 높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시험,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하는 믿음의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읽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들려주셨고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님 목소리, 이삭 목소리, 아브라함 목소리를 내가면서 이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야기가 조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다들 약간씩 미간만 찌푸려질 뿐이지 다 편안하게 잘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만약 이 시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만약 이 시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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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저의 마음은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오늘도 유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지만 지난 주간에도 89세 우리 권사님, 평생 믿음과 가정을 지켜오셨던 우리 한 권사님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이런 장례식은 그래도 위로가 되고 교인들의 기도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신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내는 장례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을 집례할 때 또는 그 장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고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데요, 아직도 힘드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나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 나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 나라면 저 부모님들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나라면. 신이 인간의 언어를 만들 때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라비, 남편을 잃은 아내는 과부,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정했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평생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한 못난 아들이었지만 그런 아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절규하며 흘린 노모의 눈물은 세상 모든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너는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저에게 물으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바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 사건은 함부로 흉내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처럼 보통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이성적으로 궁금해하며 어설프게 흉내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이 사건도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어설프게 모방하거나 빨리 그 수준에 내가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절대 아브라함은 우리와 전혀 다른 믿음의 수준에 가 있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숫양을 준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의 시간에 항상 수량이 준비되어 있던가요? 항상 수량이 준비되어 있던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믿음이 너무 없다. 수량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교해야 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믿음 너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량을 준비해 주시던가요? 내가 정말 절실한 그 순간, 내가 정말 간절한 그 순간,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아픔의 순간에 오늘 본문처럼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수장을 준비해 주시고 그 소중한 아들을 살려주시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나누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정말 수량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을까?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량을 준비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그 수량을 믿고 산을 올랐고, 수량을 믿고 제단을 쌓았으며, 수량을 믿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늘 수량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때 아무것도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새끼 양 한 마리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해 주시지 않은 걸까? 우리는 늘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수량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앞쪽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뒤쪽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량을 끌어올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량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사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도 도저히 통과하기 힘든 독자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1절이 이 시험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이 테스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일 이후에 이 난이도가 높은 이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걸까?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만약 아브라함이 이 영혼을 내다보는 안목, 믿음의 훈련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이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주신 다음,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다 죽으면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바치고 아무것도 손에 못 넣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자기 아들 말고 다른 것도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시각을 아브라함은 가졌고, 그랬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수장도 한 마리 준비해 놓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침묵하며 지켜보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처럼 수장을 준비해 주신 것도 아닌데,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곳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드시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전능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부를 주고 나에게 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는 유한의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 이 땅에서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준비된 아브라함은 오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낸 우리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믿음인 건가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가정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품에 먼저 떠나보낸 가정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준비시키셨나요? 어떤 믿음?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함이 분명히 아쉽고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큰 슬픔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떠나갈 텐데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만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어떤 믿음의 시험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